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풀렸죠. 근데 요 며칠 한파로 인해서 우리 구미는 근데 뭐 춥든지 덥든지 그 지역적인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추워도 너무 춥지 않고 더워도 너무 덥지 않고 물난리 나도 좀 이렇게 안전하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타 지역에 보면 한파로 인해서 뭐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얼어붙은 게 날씨만이 아니고 경제도 꽁꽁 얼어붙고 이 코로나 위중한 이런 상황도 다 사회적 분위기가 얼어붙어서 이 성탄 시즌이라고는 하지만 분위기는 사실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 주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그 고유의 의미를 담아서, 이 또한 너무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까 하는 점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만인이 사실은 바라는 인류 공통의 희망이지요. 누구나 자기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불행을 맛보게 되고 행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 인생, 이렇게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잡으려 해도 잘 잡혀지지 않는 그런 게 행복이라 여겨지는 거죠.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이 벨기에 출신의 극작가가 남긴 작품 중에 희곡 작품인데요, 파랑새라는 아이들 어렸을 때 읽어주는 동화와도 같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아주 확실하게 주는데, 그 작품의 배경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가난한 가정의 남매가 먹을 것 없어 굶주린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 부잣집에서는 막 장식도 요란하게 하고 파티도 벌이고 하는 그런 것을 그저 지켜만 보면서 그렇게 잠들어 버린 이 남매가 꿈속에 일어난 이 일이 바로 이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만난 이 요술 할멈이 있어요. 이 아이들 이야기니까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좀 행복의 파랑새를 잡아다오, 찾아다오, 이런 부탁을 받고 이 어린 남매가 천신만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산만리 떠나는 그런 여행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잠을 깨기까지 이 파랑새, 원하는 행복의 파랑새는 잡지 못하고 찾지 못한 채 꿈에서 깨어나요. 근데 이게 웬걸요? 꿈에 깨어서 딱 보니 그토록 꿈에 찾아다녔던 이 파랑새가 본래 자기네 집 안에 새장에 있는 자그마한 새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걸 행복의 파랑새 찾듯이 잡으려 다니지만 실상 행복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 하는 걸 이렇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실 이 크리스마스 또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누려야 할 행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밖에, 세상 밖 어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의 복이잖아요. 그 천국의 복보다 귀한 복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천국이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교회인, 성도인 우리 안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안에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니 여러분 어디 먼 데 가서 찾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만 하는데
예전 같으면 큰 걸 좋아했고 많은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크고 많은 것들은 다 지금은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씩 셋씩 아니면 최소 단위의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또한 우리가 우리 밖에서 찾아야 될 복이 아니고 성도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하는 이 자리 안에서 맛보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 시초가 되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탄생의 시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위대한 탄생의 첫 이야기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느 권력가의 집안에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아주 불임의 노부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리 무엇 이렇게 성공하거나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아니면 평범 이하의 인생들에게서부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 많아 지내기까지 자식 하나 없는 참 처량해 보이는 이 가족 안에서 이제 임신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아이는 장차 예수님과 6개월 차이를 두고 태어나는, 그래서 장차 세상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세례 요한이 될 아이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그 사이에 임신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 서두에 나와 있는 거죠. 요즘 우리는 옛 시대에는 없는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수저계급론이란 말을 쓰지요. 태어날 때 부모가 어떤 부모냐, 집안의 환경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월소득 아니 연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금수저 물었다, 나는 흙수저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기의 능력 가지고, 예전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곤 했는데 자기 노력만 충실하게 잘하면 그래도 성공한다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이제 그 문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높다란 절벽이 그냥 나 하나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과, 뭐 젊은이들은 요즘에 내 하는 말이 그런 불공정한 그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풍자하듯 말하는 게 뭐 새로운 계급 사회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이 아니고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이 대제국의 압제 속에서 부자유하고 불편하고 가난하고 이것을 기본에 깔아두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왕궁에서 어떤 로얄 패밀리로 출생하셔서 우리에게 시작부터 격차를 보이신 분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하신 자리가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연약한 여인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여인이 나이 많은 평생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엘리사벳이었고, 또 한 여인은 그 당시 막 소녀티를 벗은,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가 추정해 보면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나이, 10대 후반, 중후반으로 추측할 그 당시에는 조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도 이제 결혼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동정녀라고 소개되는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위대한 이 탄생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자신의 임신의 소식을 알게 되고 한 말이 이래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래도 나이 많아 뒤늦게 임신한 엘리사벳에게는 이 임신 소식이 평생의 수치를 날려버릴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한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진 임신의 소식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천사가 예고 없이 등장해서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임신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이런 수태고지를 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주 좋은 태몽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상황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홀로 임신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그렇게 천사의 소식을 듣고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미친 여자 취급만 당할 게 뻔합니다. 요즘 참 이상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요즘엔 결혼하지 않고도 비혼모라고 하는 그런, 결혼은 안 했는데 아기는 갖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하고 다른 방식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그런 사례들도 요즘에는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이 당시로만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혼의 임신이라고 하는 건 불륜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면 즉결 판결을 받는 것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의 그 전에 믿지 못할 사건, 평생을 불임으로 살았던 여인은 임신했고,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 결혼하기도 전에 이 처녀가 임신해 버렸다. 이런 사건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성탄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마리아가 결코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만난 거예요. 작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출발시킨 이 구속의 역사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신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느 다른 영웅들의 출생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되 자기의 기량껏 능력껏 영웅적인 행동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기에, 그분이 처음 출생할 출발지로 삼았던 것 역시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거창한 집안의 이력이 아니고, 결혼하기도 전에 이 처녀의 몸에 임신된 상태로,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매우 세상으로부터는 이상한 이야기로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러한 불편함 혹은 고난의 역경의 환경을 선택지로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지만 늘 이 성탄의 시즌이 접어들게 되면 교회나 성도들보다 먼저 성탄을 준비하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세상의 상인들이 그렇죠. 대목이거든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성탄절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연 매출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니까 상인들이 앞다투어 사실 성탄의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성탄의 문화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문화보다도 세속화된 문화가 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종교적인 색채는 다 거두어내고 그냥 우리들끼리 흥겨운 잔치로 벌이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매우 일찍부터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도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안 합니다. 이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해서 이 성탄절에 한껏 즐기면서도 말하기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러요. 그냥 경축할 만한 그냥 휴일이다, 노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소비해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자아내는 계절이지만요, 정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성탄 특별 에디션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상품에 환호성을 지르고, 연인들은 맨날 이렇게 놀궁리하면서 또 성탄절에도 우리 특별하게 놀자 해가지고 연인들은 달콤한 연애의 환호성을 지르고, 어린 아이들은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산타가 와서 선물 주는 날이겠거니 하면서 선물의 환호성을 지르는, 지금 그러한 날로 이 성탄절이 소비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매번 반복되어지는 성탄의 절기 때마다 사실 교회는 반복해서 그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그 첫 시작이 어땠는지를 잊지 말라고, 오늘 성탄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든지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오리지널 이야기를 언제나 계승해서 이것을 세상에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그 첫 이야기, 그 장면을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찾아온 이 천사의 방문이, 그러나 그 여인에게 현실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전혀 은혜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을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한, 혼인했던, 약혼했던 남자도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거든요. 근데 그 요셉마저도 이 엄청난 예고 없는 임신 소식에 깜짝 놀라면서 마리아를 의심하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요셉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어내려고, 파혼하려고 결심까지 했던 걸 보면 마리아를 지금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임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마리아가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시고자 한다면 꼭 내 배를 통해서만 오시지 않아도 될 텐데, 결혼해서 그렇게나 아기를 구하는 불임 부부들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근데 여기에 이제 빛난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그냥 거창하게는 들리지만 이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내가 어떤 오해를 받든지 집에서 부모도 이해해 주지 못할 거예요. 요셉도 이해해 주지 못할 거예요. 하물며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나 손가락질 하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내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역경을 선택지로 찾아오셨고, 이 예수님의 임신이 가능하게 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 어려운 일을 희생과 섬김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냄으로써 온 인류 역사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게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건은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들뜬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해서가 아니고 성도로서 맞이해야 될, 해마다 맞이하지만 맞이할 때마다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이 성탄의 본래의 의미에 믿음을 담아서 이 날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이 마리아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흡사한 그러한 경우라면 그것이 일으킨 마리아 인생의 엄청난 변화는 그저 소소한 일상의 변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아예 뒤바꿔 놓은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마리아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만족의 선물, 그 정도가 아니고 성탄의 선물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의 선물로 오신 날, 그날을 지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에는 아마 배드뉴스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놀라고 신기한 기적으로 들려지기보다는 오해받고 의심살 만한 그런 일이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선지자의 예고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그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면서 불리한 시작,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어야 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두를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 성탄의 메시지 이야기 앞에 우리는 그저 성탄이 부드럽게만, 감미롭게만 와닿는 그런 감미로운 캐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수태고지를 내가 받겠느냐 말겠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높이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극진한 대우와 섬김을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도전적인 복음의 외침 앞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발생 이후 2년간 지금 성탄절,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같았더라면 정말 흥겨운 잔치집 같아야 돼.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되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외부의 온도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굿뉴스,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알맹이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초기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으키신 기적을 아실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큰 낭패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나 이 세상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포도주 떨어진 가나 혼인집처럼 지금 되어져 버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혼주 측에서는 준비할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꼭 그래요. 오늘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예측하고는 전혀 다르게 문제가 터지니까 해결책을 찾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져 버린 상황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존재는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주님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물이 바뀌어진 포도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애씀으로는 이제 바닥나 버린 세상,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높다란 사회의 장벽은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말하고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곳곳의 거리를 띄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에 귀 기울일 때
바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복이 되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다하여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할 때, 이것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도 우중충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한 해간 지나온 날들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롭게 하기에 이 성탄절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축복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이 두 여인이 극적인 상봉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마리아의 내적인 심리는 두려움입니다. 염려고 걱정이죠. 이 앳된 처녀가 이 사실 엄청난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천사는 이미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임신 초기에 내가 임신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천사는 말을 해줬지만 에이 이거 정말 맞아, 내가 지금 무슨 헛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럴까봐 가브리엘이 하나 더 가르쳐 준 거,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 알고 있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애 하나 없는 그 너 친척이 지금 임신 6개월에 있다. 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할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 만나는 것이었어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도다. 임신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지금 뱃속에 있어요. 6개월 정도 되면 태동이 있나요, 없나요? 태동이 있죠. 그러니까 태동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지금 그때 감지한 태동은 예사롭지가 않은 태동이에요. 그냥 손짓발짓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애가 뱃속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해요. 야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냥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자 뱃속에서 아이가 반응하는 거야. 아빠 목소리가 익숙하니까 아이들이 태동을 합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마리아는 아마 생전 처음 듣는 목소리일 텐데 그 문안 소리 듣고 아이가 움직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기뻐 춤추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 임신 초기에 느낌조차 나지 않는 그 상태,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오히려 두려움뿐인, 세상의 분위기가 그랬고 자신의 처지가 그랬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던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아이에게 이 엄청난 태동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의 입을 연 거예요. 성령께서 거의 성령 충만한 예언으로 엘리사벳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잘 여러분 구별해 보셔야 돼요. 실제 현실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추문일 텐데, 그래서 마리아도 이것이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기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였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있는 축복은 이만저만한 축복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태중에 있는 그 태아가 복되고 그 태아를 임신한 내가 복되다라고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로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실의 여러분의 삶이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이 우리를 높여 축혀 세우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내적인 심리가 코로나 때 예배하고 뭐 성도들이 뭐 하고 하면 세상은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고 오해받기 쉽고,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성탄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축복, 바로 교회가 모시고 있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바로 성탄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현존,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이 세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자아낼 수 없는 기쁨이 바닥난 세상 속에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에서 찾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예배에서, 성탄의 예배에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수요일에는 아이들의 성탄 감사 발표, 또 뮤지컬로도 준비를 하고, 토요일에 있게 될 성탄의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고 찾을 수 없는 더 값진 은혜와 축복을 마음 다하여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 성탄의 현장, 역사의 그 시초, 고요했지만 평온했지만 놀랄만한 기쁨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고요한 중에, 평안한 중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경의 선택지를 찾아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살아갈 때 세상과 더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공동체, 또 기쁨의 인생으로서 성도됨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